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도대체 사람의 마음에 긍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연민한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그 마음이 원래 이제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불쌍한 걸 보면, 불쌍한 이웃을 보면, 거지를 보면, 그리고 위험한 일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이구 저 사람 어떡하나 하면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가 있는 거죠. 왜 그 맹자가 측은지심이라고 했거든요. 측은지심. 그러니까 왜 그 물가로 막 기어가는 어린아이를 보면 사람이 어때요? 마음이. 그 어린이를 보는 순간 그 어린아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진 않거든요. 누구도. 그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측은지심인데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그 마음은 사람 안에 다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을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이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고 애처로워하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심성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음이 주어졌을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안에 있는 본성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말하는 거는 이제 불교고,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게 긍휼히 마음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도 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온유한 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 또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리고 물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오는 거죠. 자,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산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어서 갈 곳 없어서 의지할 데가 이 세상에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이거든요. 서러운 사람. 숨도 막히고, 병들어서 숨 막히고, 숨구멍이 없는, 한없이 눈물만 나오는, 이 땅에서 그냥 병들고 서러운. 저희 그 장인 어른이 지금
식도암으로 지금 뭘 먹어도 흡수를 잘 못하니까 뼈가 항상 뼈만 남아서 항상한 뼈만 남고 뼈만 남으니까 이게 근력이 다 떨어지고 어디 잠깐 동네 병원 한번 갔다 오려고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병원 잠깐 갔다 오는데 그냥 온몸이 지쳐가지고 아이고 요즘 탄식하는 마음 탄식하고 뭔가 그냥 차좀 다 갔다 왔다 하는데 바로 코앞이에요. 동네 병원이 코앞이기 때문에 아버님 혼자 가시는데 갔다 오고 나면 지쳐가지고 얻고 가고 거의 그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가신 다음은 좀 기다렸다 얻고 가라고 그래야죠. 네. 거의 뭐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그 늙어서 병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울 때 몸이 그냥 한없이 쇠약한 쇠한 날마다 가시오? 가끔 가요. 언제 가시냐고 물어봤다가 그래. 기다렸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다 오시면 아버님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님이 뭐 차려주질 못하거든. 안 차려주고 자기만 먹고 싶은 걸 먹지 아버님이 뭐 드실 만한 영양가 있는 걸 안 줘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예전에 드시던 그 라면이 생각나시는 거야. 그 사골탕면, 사골곰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먹고 싶다고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김치랑 해서 드리는데 맛있게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서럽게 탄식하고 서러워서 눈물 나는 자리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이런 차에 할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응? 아, 어려울 때 이 진짜 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기회를 봐야죠. 기회를 그러니까 이런 저희 아버님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니야 무슨 병이라도 낫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숨도 못 쉬고 병이 걸려서 쇠하고 비실비실한 너희여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러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들이 서러운 마음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보시는 거예요. 서럽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서럽고 애통하는 탄식하는 너희여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온유한 자 하시잖아요. 온유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온유라는 마음, 온유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라면 나를 서럽게 한 사람을 서럽게 하고 나를 때린 사람을 때려주고 나를 고소한 사람을 고소하는 원래 그런 건데 사람의 마음이 이 병자들도 다 알고 보면 서럽고 애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분이 가득한 사람이지. 늙고 늙고 서럽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한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 왜? 온유하라는 뭐예요? 서럽지만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내가 서러움을 갚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나를 주먹으로 때렸지만 뭐예요? 왼뺨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온유한 자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말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의에 주인다 말이 나오잖아요. 의에 주인다는 건 뭐냐면
자, 사람은 서러우면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복을,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을,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또 그만큼의 손해와 고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러운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유, 이놈의 세상, 민수 같은 세상. 이 세상의 범죄라는 것은 다 그 자기가 받은 서러움을 갚는 방식으로 이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서러워서 다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서러운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또 복이 있다 하신단 말이죠. 이 의는 분명히 이게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왜 여기서 말하실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은 서러움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자를 해함으로 갚으려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자기 안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의의가. 자기는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고통을 갚는 것은 공평한 거란 말이죠. 공평을 이루려고 저 사람에게 내가 보복하고 손해를 끼치겠다 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게 의의라는 거죠. 의. 자기 안에 의의가 있으니까 그 의의가 서럽게 하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평한 정의라는 그 의의. 서러운 사람들은 의의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서러운 사람들에게 의의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겠다. 그게 율법의 의잖아요. 율법의 의. 그 율법의 의가 사람의 마음에는 생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의에 줄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의를, 그 서러움으로 생기는 인간의 의를 따라서 갚지 않는 사람이 갖게 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갖게 되면 뭐예요?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바람으로 보복하지 않게 되고, 율법의 칼을 손에서 놓는단 말이죠. 율법의 칼을 손에서 놓는다. 칼을 들지 않는다. 왜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 말고의 귀를 이렇게 칼을 들어 자기 칼을 빼가지고 쳤잖아요. 딱 베드로는 이게 자기 의를 따라서 칼을 든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뭐예요? 그 칼을 그 말고 귀가 떨어진 말고의 귀를 주워가지고 말고한테 붙여줬잖아요. 자기를 붙잡아서 율법의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준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보여준 게 바로 하나님을 일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을 버리게 했듯이 이 서러움의 칼을 든 사람에게 항상 너의 칼을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너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라. 근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라는 건 말씀이고 양식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뭘까? 이거를 제가 또 한 주 동안 고민을 했죠. 묵상을 하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막연하게 추상적인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함.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붙여주신 그 온유함.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온유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온전히 알게 되면 무엇을 또 이제 알게 되냐면 온유함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바로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자,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그 사병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발길을 당하면서 대제사장한테 재판을 받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채찍질 당하고 모욕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인간 아버지라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그런 모욕과 수욕과 고문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인간 아버지라면? 그렇지 않죠. 인간 아버지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들을 구출해내려고 하죠. 제사장들의 사병을 다 칼로 치고 로마 군병들 칼로 죽이고 자기 아들을 구원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세상에 따른 의의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당연한 그 세상의 정의를 따라서 예수를 구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의 아버지됨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내려면 자기 아들이 끝까지 죽는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끝까지 침뱉음 당하고 발길질 당하고 결국 또 못 박히고 창에 찔러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구원하는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구출하는 아버지로서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그 예수님을 구원하는 아버지로 드러났다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되겠지만 구원의 정말 이 생명의 아버지로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만 나타날 수 있었냐? 그 아들이 끝내는 죽고 무덤 속에 갇히고서야 장사한 지 3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써 자기를 아버지로 드러낼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이 세상과 다른 율법에 의해 다른 아버지의 의, 그 생명의 의, 전혀 다른 생명의 의, 부활의 의. 세상의 의는 너를 죽이겠어라는 의라면 아버지의 의는 뭐예요? 아들을 살리겠어라는 의란 말이죠. 그 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의를 우리가 양식으로 얻고자 한다면, 그 의를 우리가 생명으로 얻고자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를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하고 율법의 의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서럽게 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연민하고. 그래서 그럴 때에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드러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불교적인 표현을 쓰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긍휼을 베푸는 거죠. 연민하게 되죠. 그냥 연민하는 거예요. 연민한 마음이 우리의 이 율법의 의를 보복하려는 마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보복심을 짓눌러, 본복심을 없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함으로 사람들을 나에게 해하는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들을 적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건 제대로 보복하는 자가 똑똑한 거거든요. 복수하는 자, 제대로 복수하는 자가 똑똑한 건데,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처럼 보이지. 너 왜 바보처럼 굴어? 질문할 때 내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기본인 것 같아요. 이 기본만 딱 돼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마음에 동요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말씀의 삶이고 말씀의 운명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한 도덕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가 없구나. 물론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뭐 그걸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상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이건 큰 세상의 대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 하나가 되는, 왜 살다 보면 자기 주변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자기 주변 사람들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다 라는 거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를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거 하지. 아까?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긍휼함과 온유,
보람이 아버지 하나님 온유함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의 긍휼이 아니고 온유가 아니고 오직 아버지 안에 있는 귀한 긍휼 안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힘이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여 깨닫고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참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제일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먼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있는 긍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혜정이 정원이 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정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더럽고 사탄 모든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마음 안에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속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 딸의 아버지 정은이 마음을 저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저 정은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서로 형제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도 우리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며 또 귀한 책이 나온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보는 자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보는 자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는 자마다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말씀들을 읽고 참 아버지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귀한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책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